저희 아내가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주면은요, 제가 한 입을 이렇게 딱 먹으면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봅니다. 왜 쳐다보는 것일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는 것이겠죠. 맛있다, 뭐 이런 기대를,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아마 쳐다보는 걸 겁니다. 그럼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맛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맛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저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 표정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항상 얘기를 하죠. 내가 원래 표정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 표정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데요, 무슨 말을 할 건데 제 표정을 신경 쓰지 말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 교회 진짜 좋다라는 것이에요. 찬양도 좋고 예배도 좋고 또 우리 성도분들도 좋고 우리 교회 진짜 좋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딱 몇몇 분들이 표정을 보니까 진짜 좋은 거 맞아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좋다.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시는 것 축하합니다. 이렇게. 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 한번 좀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이 10장과 11장 이 두 장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아마 이것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믿는 자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소라는 것이요, 영어로 하면은 홀리 플레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홀리 플레이스라고 돼 있지 않고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소는 성소인데 지성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나가 아니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내가 설마 여기 들어갔다 내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절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열어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을 열어주셨는데 그 휘장이 뭐라고 되어 있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잡아서요,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 짐승들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그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그 제사를 지내사 단번에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셨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의 몸, 그 휘장을 열심으로써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절 21절에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것이고요.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벗어나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그 은혜, 그 은혜의 구원을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것을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진실된 마음과 확실한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그 주님께,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라는 것이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으니, 예수님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그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이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요, 한번 이렇게 곰곰이 그림을 한번 그려가시면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피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고, 또 그 예수님께서 그의 몸엔 휘장을 열심으로써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위하신 그 길이 열렸고, 또 거기엔 예수님이 계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림을 그려서 딱 보면은요, 하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모습은 바로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디,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어떠한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성도된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우리의 힘과 노력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으로 23절을 보시면은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교회에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 소망을 주셨느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인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영화를 누릴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고요. 교회에 주신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물론 다른 행사도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에서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리게 되는 그 참된 구원, 그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이 교회의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면 교회가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 부분이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을 한번 보면은요, 24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가 누구죠?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데 돌아본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쓰인 것과 동일한 단어가 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다라는 것이 그 상대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그 상대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뭡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또 그렇게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이 히브리서가 쓰였을 당시에 그 히브리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초심이 예수님이 정말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다라는 그 초심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왜 약해져 가고 있었냐 하면 여기저기서 온갖 박해와 핍박들이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냐면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예수님 좀 믿겠다는데 왜 주변에서 나를 가만히 두질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예수 믿는 그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그 초심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곳인데 그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교회에 요청하기를, 교회에 권면하기를 서로 격려하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격려입니까? 잊지 마, 기억해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라는 것이죠. 그 격려가 이 히브리 공동체만이 아닌 우리 이 목동 중앙교회 가운데에도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격려가 또 왜 필요한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주석을 참고하였는데요. 그 주석 가운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그 격려가 왜 필요한가? 격려를 왜 해야 하는가?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굳게 지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며 친교와 확신을 북돋우는 자극제를 주기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거를 그냥 쉽게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요. 그냥 교회의 모습에 충실하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그 교회의 모습에 이 땅의 교회들이 그 교회의 모습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믿음이 좀 연약해지고 있는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그러한 분 아니십니까? 라면서 우리가 격려하면서 그 어깨를 토닥토닥 거려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필리핀에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빈민가, 필리핀에서도 아주 빈민층들이 사는 빈민가, 근데 해변가였습니다. 바닥이 다 모래사장이었습니다. 그 모래사장에서 저희가 이제 그 문화사역을 통해서 준비해간 공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공연을 했냐면요, 꼭두각시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한복을 입고요, 여기 연지곤지를 찍고 좀 덩치에 안 맞게 연지곤지를 찍고 부채를 들고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부채 사이로 쳐다보고 하는 그런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그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연 중에 바닥에 앉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바닥에 앉았는데 그 바닥이 어디죠? 해가 내리쬐는 백사장, 그 모래사장. 그 모래사장에 그냥 얇은 한복 하나 입고 앉았더니 제 허벅지 다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거의 뭐 다 익었죠. 근데 저희 그 꼭두각시 팀만이 아니라 다른 공연을 하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샌들 사이로 모래가 들어오고 그 뜨거운 모래가 들어오고 하면서 거의 다 화상을 입기 직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 좋은 마음으로 선교 여행을 갔다가 이 마음 가운데 이제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하러 여기를 와가지고, 지금 집에 있었으면 아주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있었을 텐데 뭐하러 여기를 와가지고. 근데 그때 어느 한 지체가 저희가 준비해간 그 아이스박스에 있는 차가운 물을 꺼내서요, 지체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수건을 차가운 물에 적셔서 또 그 지체들이 좀 약간의 화상을 입은 그런 곳에 다 이렇게 덮어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지체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약 23명의 그 팀원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서 물에 적셔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덮어주고 또 닦아주고, 또 내가 마실 물을 나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에게, 그 친구에게 또 물을 함께 나누어 마시고 했더니 금세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던 지체들이 불평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격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도 저희 예배 전에, 그 오전 예배 전에요, 밖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더운데 밖에서 이렇게 안내하시고 주보 나눠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한복 입고 그 더운 데서 안내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더운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더운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말이 격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위에서 안내를 서면서 이렇게 밑을 쳐다보니까요, 또 어떤 한 성도분이 시원한 음료수를 이렇게 종이컵에 다 따라가지고요, 다니시면서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하면서 나눠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격려 아니겠습니까? 그 격려가 차고도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다른 이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선행은 무엇입니까? 내가 돌아보아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했을 때, 선행은 그 캐치한 바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선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더운데 밖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뵈면서 마음속으로만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 하고 가면 그것은 사랑만 있는 것이고 선행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가가서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힘드시죠? 많이 더우시죠? 라고 한다면은 그 밖에서 더운데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몰라도 이 안에 있는 시원한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그 청량감을 선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품는 것입니다. 서로가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격려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지만 제가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요, 청년부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 때 설교를 쫙 하고 내려왔습니다.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정말로 온갖 비난과 비난이 다 들어있는 그 말들을 저에게 쏟아붓는 것이요. 그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설교가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전도사님 설교는 도대체 들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사님 설교를 신학 공부하시는 거 맞습니까? 막 이런 굉장히 비난과 비난이 다 섞인 한데 묶여 있는 것처럼, 제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뭐 괜찮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설교 예배 마치고 내려왔는데 또 그 친구가 오더니 또 비난과 비난을 저에게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닌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교회 목사님께 제가 이러이러해서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그 완전 초짜 사역자를 작년 예배에 세워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목사님이 나에게 억하심정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제 청년들이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한번 제대로 된통 당해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막 정말로 열과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부족한 말씀이었죠. 물론 지금도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설교 잘하네, 잘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잘했다 스스로 인정하지는 못했죠. 근데 옆에서 그 누군가가, 또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잘하네, 잘했어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순간, 그 전에 제가 들었던 모든 그 비난,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상함이 있었던 것들이 싹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제 설교의 스승이신데요, 그 목사님과 계속해서 이제 그 설교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제 어제 한 설교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한 번도 설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설교 참 잘해,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좀 더 매끄러울 것 같아, 설교 참 잘해,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자에게 그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껏 그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무엇을 느꼈냐 하면, 격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격려라는 것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과 선행으로 품어주는 것, 사랑과 선행으로 안아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신뢰관계가 쌓이면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지적 아닌 그 사랑의 표현으로 더 나은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앞에선 저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제 안에는 어떤 점수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점수판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몇 점 하면서 다 이렇게 나눕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격려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점수판, 다른 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새기게 되는 그 점수판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칭찬하고 또 한없이 아껴주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면 그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격려입니다. 집사님 참 많이 힘들지?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 권사님 정말 많이 더우시죠? 제가 부채질이라도 한번 해드릴게요 라는 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그냥 형식적인 것인가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말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 안에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 격려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그 격려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 안에 이 몸된 이 교회 안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절 25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것에 힘쓰지 않는 어떤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교회의 모임을, 교회는 모여야 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모이지 못하고 흩어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이는 것을 패하는, 모이는 것에 회방을 놓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힘껏 모이는 데에 힘을 다하자라는 것이요. 그래서 모여서 그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오직 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권하여가 바로 앞절에 2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 서로 권하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냐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교회에 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움직이지 않고 굳게 붙잡고 있는데요. 그 끝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 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욱 격려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더욱 그리하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심에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이 히브리 공동체에 히브리 저자가 권하기는, 말하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더욱 우리가 격려하자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힘듦, 당신의 어려움, 우리가 그것을 함께 풀어나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그리하자.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그리하자입니다. 그리하자. 근데 말씀 가운데서는 더욱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의 참된 모습, 그 모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롤 모델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그 롤 모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교회가 크고 어떤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그렇게 나아가면은요, 이 교회 안에 단지 사람만 많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 그것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또 하나님께서 목동중앙교회라는 이름만 들으셔도 막 기뻐 뛰시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롤모델 교회가 되어서 이 목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으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굳게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